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오늘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와 시작이 되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지혜마을 주향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지혜마이 주양선교사님의 공식 다음 카페 주양선교사님과 갓디엘 휴거 신부들. 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지혜마이 주양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생명이 되소서.
Gadim Ministries International. 이 시간 주양선 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제가 자기를 거절하라입니다. 자기를 거절하라.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온전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을 혹시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부릅니다. 그리고 머리로도 믿고 마음으로도 믿고 사랑하고 그렇지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순교를 사모합니다. 휴거 신부들은 날마다 순교하셔야 합니다. 날마다요. 날마다 순교는 더 힘듭니다. 날마다 순교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교해야 합니다. 자기를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우리 속에 죄악의 본성이 올라옵니다. 교만이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이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아니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많이 아는 자야. 은혜도 많이 받은 자야.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주님, 나는 이 부분에서 또 교만하네요.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 교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판단과 심지어는 성령께서는 율법까지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 자기 의견 온전히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수요일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법과 지식과 판단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과 어떤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법을 초월하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금지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마입니다. 그죠? 내 머리로. 그래서 성령보다 때로는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 머리로 판단하고 내 지혜로 생각하고 내 머리를 굴리고 상식을 굴리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굴리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삭이요 하나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난 자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하십니다. 이삭은 다시 말해서 영으로 난 자고 이스마엘은 육으로 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때는 영의 삶이었다가 어떤 때는 육의 삶입니다. 그죠? 이 결과는 엄청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판단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 내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죠? 불가능해요. 그리고 인간의 머리를 굴립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인본주의가 됩니다. 육으로 난 이스마엘이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중동의 모슬렘 IS 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핍박하고 이 엄청난 부작용들이 지금까지 그 세대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영으로 살려면 위기가 항상 따라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위기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못하겠는데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살인범이십니까? 하나님은 율법도 모르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요. 대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더 깊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히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게 하시려고. 마귀에게 안 뺏기려고요. 안 뺏기려고. 너는 내 것이라. 그분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내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성령보다 자기가 더 앞서 나가 버립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어떤 그런 것도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하지만 성령은 때로는 돌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내일 비빔밥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토요일에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많이 갖다 줘요. 그럼 야, 너 그 고기 교회 갖다 드려라. 갖다 드려도 될까요? 갖다 드려. 성도들에게 나눠 먹게 해도 될까요? 해.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비빔밥 준비했는데 이 뭔가 맞지 않는 거야. 고기가 왔으니까. 그래서 좀 난처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가 미안한 거야. 미리 말을 못해서. 주님 주시려면 미리 주시지. 왜 토요일날 이렇게 주셔요? 야, 미안하다. 주님이 무한을 당하시는 거야. 내가 너한테 감동 줘서 미안하다.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돌발적으로 역동적으로 성령께서 항상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안 돼요, 주님. 그거 지금 가져가면 안 돼요. 다음 주에 가져갈 거예요. 냉장고 넣어놨다가 다 갈아먹고 없지.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준은 있지만 계획은 있지만 돌발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소한 예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때로 이렇게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런데 이렇게만 해야 돼, 저렇게만 해야 돼, 이런 내 어떤 계획과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그대로 안 되면 뭔가 짜증이 나거나 뭔가 불편해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 갈래비 형제가 잘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어머나 감사하여라. 이 말을 잘합니다. 주님이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도 복 주시고 또 교회도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감사하여라. 별로 잘 웃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머나 감사하여라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소한 예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기입하실 수 있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내 입술도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도, 내 판단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계획하지만 주님의 뜻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항상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역동적으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감동 줘서 내가 무한을 당하잖아. 그렇게가 아니라 우리한테 그때그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설교를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토요일 되면 주님께서 뭔가 바꾸실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잠을 못 자고서라도 겸손하게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항상 변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싶고 살리고 싶고 붙들고 싶기 때문에 설교자의 설교를 바꾸어서라도 뭔가 일이 일어난 그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라도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붙들고 싶어 하십니다.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으로 사는 자는 항상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딱 고집을 피우면서 나는 이렇게만 해야 돼. 나는 저렇게만 해야 돼. 하나님께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 곁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귀한 옥합을 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겠다 조롱합니다. 그는 하나님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여서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긴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사를 미리 예비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하라고 하십니다.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시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무감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삶이에요. 직장도, 가정도, 교회도 모든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너의 영적 성장을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한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셔서 그들에게 맞는 영적 성장을 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저 문제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지장이 있게 됩니다. 너희들은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빨리 성장해야 돼. 그러면서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예비케 하고 준비케 하시는데 따로 떨어져 흩어져 있게 되면 성장이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영적인 결집력이 약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교회도 가정도 각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힘을 잃으면 교회도 여러분 각자도 다 손해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 위에 그 바탕 위에 육적인 일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줘서도 나는 여기 나는 저기 각자 흩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은 좋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 출처가 어딘가? 나에게서 온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 교회 말씀, 저 교회 말씀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향내만 맡는 거예요. 맛만 조금 보는 거예요. 여기는 짠맛, 저기는 매운맛, 저기는 달달한 맛,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한 곳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나오는 진액을 주님이 예비하신 진액을 온전히 맛보지 못해요.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힘을 내고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계속 온전히 섭취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자세가 벌써 그렇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본인은 지식적인 부분에서 만족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혼의 문제입니다. 혼의 문제. 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들마다 하나님 주신 특색이 있고 특징이 있고 그 장점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계획하신 것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데 그것을 깊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머리가 흩어져 있으면 한두 군데의 어떤 말씀을 참고하거나 이러는 것은 괜찮지만 계속 여기저기 계속 이렇게 하면 자기 영이 마침내는 미혹을 받게 됩니다. 어떤 곳에 말씀이 맞다고 봤는데 그날 그 말씀이 한 개 미혹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누구도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영이 끌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라는 확정을 받았으면 거기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열매를 먹고 자기도 열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가 주의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일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사람을 많이 얻게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만이 올라와요. 교만. 교회에는 꼭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교만.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리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 이간시키게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불편하더라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 부분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때는 드디게 응답하셔요. 그러나 참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말이 앞서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문제가 없고 하나님 앞에 바르다고 딱 보여지면 잔잔한 것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해결해 나가야 해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주님께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름의 땡볕과 같은 고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거나 체험하거나 알거나 깨닫거나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 보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교만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 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질 때에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워요.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가르치셨던 그 백성들 앞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요. 저와 여러분은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싶죠.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내려놓고 싶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예수님과 비유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려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공급자라는 겁니다. 너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너에게 믿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을 공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을 상설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믿음을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그분은 믿음을 만드셨고 믿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고 믿음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시는 능력자이시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주님, 나는 도무지 내 믿음으로서는 도무지 못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나는 순종이 도대체 안 됩니다. 주님 책임지소. 그러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이 안 생긴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 내게 믿음 주세요. 이 병 고쳐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믿음 주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분에 주목하세요. 그분을 믿음이 주실 때까지, 믿음을 주실 때까지요. 한번 바라고 왜 난 믿음 안 주노? 그러지 마시고 주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게 믿음 주세요. 믿음을 부어주실 때까지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세요. 제가 아버지 마비됐을 때 주께서 채찍에 맞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뜨다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은 일주일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새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머릿속에 계속 묵상했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탁 맞음으로 내 다리 신경줄이 하나 탁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습니다. 상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살아 웅틀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참 믿음을 부어주셔야 해요. 그 믿음을 가지려면 뭐라고 합니까?
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너가 바라봐라. 그런데 이 바라보라는 게 헬라어 원어에는 바라본다는 뜻이 현재 분사 능동을 됩니다. 현재적이고 그리고 능동 계속해서 주목하고 응시하고 무시로 쉬지 말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만드신 이가 그 믿음을 내게 부어 주실 때까지 온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구하셔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돼? 이 문제는 어떻게 내가 해결한다는 거야? 세상이 그렇지 않아. 해결될 수 있는 기미가 없어. 방법이 없어. 계산이 안 나와. 주님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휴거된다는 것은 어떻게 믿을 겁니까? 지금 그 믿음도 없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휴거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냐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패한 그 본성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그러죠. 그래서 쉬지 말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예수님을, 그분을 믿음이 주시기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하시기를, 주님이 도우시기를,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보고 그분을 계속 응시하고 주목하고 그분이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계속 주목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을 계속 갈망하고 바라보고 계속 그분을 바라볼 때, 구할 때, 그 이름을, 능력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 시간에는 물론 이거니와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을 부르세요. 그분을 찾으세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이겨내야 됩니다. 마음이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음을 원수에게 지면 형상은 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을 초월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나의 어떤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할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믿노라 하지만 순간순간 사실은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은 육신의 환경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지금 영 안에서 살고 있다면 나의 영은 요동치 않고 믿음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그 가는 와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믿음 가운데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따르는 고난과 여러 가지 그 대가를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허투루 남겨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갚아주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온전히 갚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비록 현실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 할지 모르지만 내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굴복하리라. 그래서 순종의 길로 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씩 우리도 모르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그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믿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16장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24절부터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까 나누고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것은 혼의 생명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제 목숨, 이것은 프시케, 원어 헬라어 프시케인데 혼의 생명입니다. 혼의 생명. 내 자존심, 나의 지혜, 나의 판단, 나의 이론, 나의 의견, 나의 지식,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있으면 진짜 중요한 자기 영의 생명, 이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기 영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제 목숨은 영원한 영의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영혼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진짜 자기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자기의 판단과 뜻을 고집하거나 하나님 뜻 앞에 순복되지 않거나 순종되지 않거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내가 영으로 사는 자인가? 내가 육으로 사는 자인가? 내 지혜, 내 판단,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내가 나의 주인인가? 내가 나의 주인입니까? 내가 나의 주인입니까? 나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조회의 생명, 조회의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 혼이, 자아가 죽었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거듭난 자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어떤 기준과 판단과 그것을 쫓아서 살아야 될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살아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살기를 갈구하는 자에게 그 믿음까지도 부어주십니다. 그 믿음은 그냥 영혼만 유익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육신의 것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치병이 걸렸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계시면 죽은 자도 나사로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속 어두움이, 사망의 생각이나 사망의 어두움이 엄습할 때마다 주님, 이것을 주님 떠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이것이 떠나가고 주님의 생명으로 내게 부어주세요. 주님의 생명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함은 영적인 어둠에서, 묶임에서, 눌림에서, 문제에서 모든 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셔서 내가 나도 모르게 뭔가 눌려있고 매여있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갈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주일날만 어떤 신앙의 부분에만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주님이셔야 합니다. 내 입술에 한마디 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저와 여러분은 계속 구하셔야 합니다. 그분으로 내 안에, 주님으로 내 안에 채워주소서. 주님이 말하소서. 주님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날마다 역동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들 그릇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벌써 포기 있기 때문에, 내가 벌써 낙심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세우기 원하시고 살리기 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입장하시고 이 시간 받은 말씀 생각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 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